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신아시리아 제국의 정복군주 사네립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야훼가 천사를 보내 사네립의 장군과 병사들을 죽여 사네립이 퇴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자들은 이 대목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고 무신론자들이야 천사가 장졸들을 죽였다는 대목에서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네립이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맨 처음 한 일은 전쟁의 신이며 전염병의 신인 네르갈의 신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대규모 원정을 벌여 주위 국가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사네립은 바빌론도 정벌했지만 역대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 자치권을 인정해준 것처럼 마르둑 아플라이디나 2세가 바빌론의 군주로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바빌론의 군주는 바빌론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주위 국가의 외교전을 펼쳐 아시리아 제국의 반기를 들도록 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이집트가 가나안 및 시리아 지방의 반란을 지원하자 사네립은 기원전 701년 이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합니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 자기들이 이집트와 얼마나 엮어있나 하는 점을 일부러 은폐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사울왕과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는 걸 누누이 설명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영향력을 삭제하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저항하는 것도 신앙의 힘이 아닌 이집트의 뒷공작에 의한 것이란 점이 역사에서 드러나지만 성경에선 이집트에 대한 코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이집트의 뒷공작이 아니었다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을 받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이간질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제국에 바치는 조공을 중단했고 사네립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출전한 겁니다. 역대하 32장에는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비웃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걸 진짜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사네립이 비웃었다면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믿고 조공 중단한 것을 비웃지 약소국의 종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사네립의 업적을 자랑하는 당대에 아시리아 기록이 발굴됐는데 이 기록에는 남유다 왕국의 조공을 받아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조공을 중단해서 출전했는데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목표를 이루고 철수한 건 당연합니다. 그럼 성경은 사네립의 장졸들이 죽어나갔다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써놓은 걸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이 사건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했고 아시리아가 철군한 이유는 화살통, 방패, 가죽들을 갉아먹는 수많은 쥐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언약궤에는 실제로 신성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걸까에서 사무엘상 5장에 언약궤가 퍼뜨린 질병이 실은 흑사병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의 징후 중에 하나가 종기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즉, 사네립의 군대가 철수한 것은 히스기야가 중단했던 조공을 다시 바치겠다고 한 것과 마침 군대 내에 퍼지고 있던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사네립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온 게 단순히 조공 중단이 괘씸해서가 아닌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세력 다툼이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고 아시리아의 퇴각은 쥐떼, 즉 흑사병 때문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아시리아 왕으로 등극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신이며 전염병의 신인 네르갈의 신전을 재건한 겁니다. 사네립 입장에서는 군대 내에서 흑사병이 퍼지니까 이게 네르갈이 철군하라 명하는 신탁이라 여긴 겁니다. 야훼가 아니고요. 거대 제국의 대왕제가 손톱만한 약소국의 종교 따위를 어찌 알겠습니까? 흑사병은 사네립의 군대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의 철군 이후 종기에 걸려 앓아눕게 되는데 종기가 흑사병의 큰 징후 중 하나였기에 사네립의 장졸들을 죽게 한 흑사병이 예루살렘에도 퍼졌음을 암시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았지만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것으로 보아 흑사병은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만 걸린 게 아니고 그 일대에 두루 다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는 퇴각한 사네립이 고국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친자식들이 사네립을 죽인 것까지 기록됐는데
이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히스기야 사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 정도로 훑어보고 그럼 종교진화론자인 저의 입장에서 아시리아 왕이 야훼에게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너희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여라. 여러분들이 잊지 않은 내용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야훼가 온전히 자기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한 자는 야훼라는 신도 아니고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의 한 말도 아니며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조공을 다시 바치겠다며 속국의 맹약을 맺고 사네립 황제는 남유다 왕국의 군주와 아시리아의 위대한 황제 이외에는 어떤 왕도 따르지 않기로 계약을 맺고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의 위대한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치고 사랑하며 왕이나 왕의 아내 또는 왕의 자식이 이 배타적 계약을 어기려고 시도하거나 이집트 파라오에게 의탁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무자비한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이 구절을 알 것입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구절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충성 서약의 핵심입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황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대한 황제를 사랑하라는 충성을 강조합니다. 충성의 개념에 사랑을 더입힌 것은 신아시리아 제국이 최초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 사이였는가라는 영상에서 성서학자 J.A. 톰슨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톰슨은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앱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지만 이 단어가 근동각지의 고대 문헌에 쓰일 때는 사랑의 의미보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사네립이 맺은 조공과 충성의 서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예일 대학교 아시리아학 교수 에카르트 프람은 절대 강자인 아시리아 섭정, 즉 지상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미지가 성서의 하나님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 군주에 의해 나타난 절대 통치 사상이 종교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시리아 군주제의 독재적 성격이 성서에서 제시하는 유일 신교의 뿌리가 된 이유입니다. 증거는 성서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한 충성과 조공의 서약을 신명기가 베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길 겁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된 70인역이 여태까지 발견된 성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 70인역은 신아시리아 제국보다 훨씬 후대의 기록입니다. 현대의 유대인은 과학과 금융에서 최고의 재능을 보여주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고대 유대인은 현대의 중국인처럼 베끼기에 천재인 것처럼 보입니다.